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위로부터 내려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어집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몸이 또한 어느 때는 또한 연약해지고 또한 마음도 연약해지고 사람의 마음이 왔다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탁 나가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으시는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늘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아십니다. 연약함을 아십니다. 늘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또한 해당 가운데서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병을 고치면 안식일법에 위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거든요. 병을 고치는 것도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자를 갖다가 딱 보시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치기 때문에 안식일법의 위축, 이제는 저촉이 되기 때문에 또 고발하려고 다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을 갖다가 하면 안 될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게 딱 말씀합니다.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그 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안식일법을 갖다가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노기가 가득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시시때때로 이제 의논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선을 행하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제는 예전부터 지켜왔던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거. 안식일에는 땔감을 구하러 가서도 안 되고 요즘에는 전기를 갖다가 스위치를 눌러도 안 되고 그 모든 것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밥솥에 전기를 누르는 것 자체도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 안식일의 그 정신을 갖다가 망각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잘 또 말씀하시고 또한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언제? 밤이 새도록. 우리가 기도할 때 5분 10분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기도에 가고는 밤을 새면서 또 철야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새벽을 깨우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를 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또 한시도 기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신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제 제자들을 택하시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고 내려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다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고
그 일들을 결정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일을 할 때 이제 금식기도원에 딱 가갖고는 2박 3일로 딱 가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주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간절하게 기도한 다음에 또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들을 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딱 이제는 택하십니다. 14절부터 보면 시몬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제자로 세웁니다. 그 중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로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딱 이제는 서서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이제 듣기로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병을 고침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갖다가 전합니다. 자, 18절에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은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님을 만지려고 힘쓰나 이는 능력이 예수님께로서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 능력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매달려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알게 해주십시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를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 이제는 응답해 주십시오 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온전한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27절부터 보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래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미워 죽겠는데, 막 지받고 싶는데, 그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라 합니다.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합니다. 그 마음이 쉽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몸소 실천하셨잖아요. 예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자, 심지어는 너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도 저팜도 돌려대며 했습니다.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마다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자, 31절은 황금률이거든요.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딱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남을 대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뭐 달라고만 하고 못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먼저 자기 자신이 솔선수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32절에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제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들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눌리게 하고 미워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정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뿐이 안 됐지? 왜 저렇게 하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고 이제는 기도해 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3, 4, 5절 볼까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며 또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서 인자하시니라.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선대하고 사랑하고 이제는 온전하게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자, 매일매일 우리는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38절을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자, 이제는 먼저 용서하고 또한 먼저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잖아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제는 온전하게 나누고 베풀고 이제는 비판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배려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온전히 주님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정말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오늘도 더 가까이 나갈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것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을 베풀며 나눠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제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하라 했습니다. 모여가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참지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마음이 들 수 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눠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전하며 이제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께 모든 영광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